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 내용을 오늘 첫 시간 타이틀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 지역적인 관심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역적인 이 영역을 벗어나서 더 넓고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은한교회가 이 장림 지역에 있습니다만 장림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설교는 설교고 기도는 기도인 것입니까? 여러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비록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긴 하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심으로 그 열방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하셔가지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순간에 집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왜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지엽적이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림 지역이 아니라 부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떻게 온 세상을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우리가 밟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라보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과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초점, 롯, 내 가족, 내 삶, 내 사업,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선을 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지 않는다고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선을 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고하거나 회개를 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세계를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쫓아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된 일에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한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들도 제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들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동일하게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어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마땅히 들어주어야 될 내용이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요량이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니라 소돔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5편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브라함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롯과 롯의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가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롯에게 있어서, 롯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롯은 이미 지역에 유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려 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지역 유지들과 더불어서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붙들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구해냈어요? 아브라함이 구해줬단 말이에요. 소돔에 살다가 낭패를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그곳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죠? 안 살고 싶을까요? 되게 희한하죠. 그곳에서 낭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포로로 잡혀가 놓고도 여전히 소돔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9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어디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성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문 앞에 재판정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이 성문 앞은 소위 말하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여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롯이 앉아 있다고요. 롯이 앉아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롯이 이 소돔성 가운데에서 지역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롯이 이 소돔성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온 재산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참담한 일을 겪고도 롯이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거기서 얻는 현실적인 만족과 즐거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그 속에 속하여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까요? 뒤에 가서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의인이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으로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롯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성문 앞에 앉아있고 사람들한테 재판도 하고 있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그 성에 있는 유지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진짜 명망있고 존경받는 가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롯의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롯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롯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롯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좋을 때는 좋았는데 갈등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언제부터 이 땅에 살았다고? 어제 이방 땅에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대우를 해줬더니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한테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너 우리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 왕국 가운데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근데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보십시오. 교회와의 갈등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기독교를 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 게양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롯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롯이 이 소돔에서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롯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성경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19장 1절에서 보면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에 방문을 했을 때 롯이 그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아브람과 같이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슨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19장 4절 이후로부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9장 4절 이후로부터 읽어 들어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소돔이 얼마나 참 부패하고 타락한 동네인지요. 누군가가 나그네 둘이가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 소문이 수십 가지 상안에 소문이 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젊은 청년에서부터 늙은 노인까지 사람들이 벌떼같이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자 나그네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동성애 강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없죠? 이성도 아니고 나그네 두 사람이 그 소돔성에 방문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꼭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또 그것이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소돔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에 잘 대접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그 나그네하고 동성애적인 강간을 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롯이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 이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 둘이 있다. 이 딸들은 나중에 보면 사위가 있다고 했죠. 약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혼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딸 둘이 있는데 이 나그네는 건들지 말고 내 딸들을 데려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말을 하고 있는 롯의 사고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소돔의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신앙인으로서 뭔가 결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어가지고 나그네도 약자지만 딸도 약자입니다. 여자도 약자입니다.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잘하고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 사람들을 내가 던지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롯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모습이 소돔화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몰려 들어왔던 사람들 눈을 다 멀게 만들고 우왕좌왕할 때에 롯을 집으로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시급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묵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고통당하는 의인인 롯과 그의 가족들, 재밌는 게 뭡니까? 12절 이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 롯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전에 왔으니 빨리 사람들이 끌어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롯의 반응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롯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밖으로 이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했대요. 무엇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부를 이루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었는데, 방금 전까지 참담한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롯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룬 명예, 권력, 부, 관계. 잠시 후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 비처럼 내려서 소멸되고 사라질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도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소돔에 그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롯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속히 도망가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걸 심판하시지? 어떻게 내 재산, 우리가 살았던 모든 관계, 삶이 저 뒤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뒤를 본다, 돌아본다는 이 단어가 다른 주석들을 보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부당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롯의 아내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령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심판이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고라도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주님 안 오시던데, 우리 아버지의 때에도 그 아버지 때에도 주님이 오신 적이 없는데, 아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섬겼어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와 같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롯의 딸들은요. 여러분, 참 롯의 아내도 답답하고 그의 사위들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 아픈 사람들은 그 딸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과 38절 말씀해 보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족속이요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잉태된 상황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공격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방금 전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던 롯과 그 두 딸이, 특히 두 딸이 선택한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고대 근동에 있어가지고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자에게 있어가지고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자로서 생존과 삶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두 딸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존의 방법이 없으니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밤에 잘 때에 그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어요. 방금 전에 소돔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딸이 자녀를 생산하고 자신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이 놀랍게도 소돔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거리고 앉아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가 사위로 맞으려고 했던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두 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죄악된 삶을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해서 22절에 이 지금 롯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과 22절 말씀에 오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뭐하지 않은 자들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냐면 오늘 왜 심판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경건히 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롯을 건지셨는데 8절에 롯과 그 가족이 왜 그렇게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함이라? 상함이라. 상했다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 손에 사과가 하나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과 나무에서 땄단 말이에요. 땄을 때 상태가 어땠을까요? 싱싱했겠죠. 그러다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멍이 생겼어. 그 멍이 생긴 데로부터 사과는 점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썩게 되죠. 그 썩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롯과 롯의 그 가족들이 상했대요. 어디가? 그들의 심령이. 무엇 때문에?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무엇 때문에 상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의 가족이,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매일매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들어보므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네.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조그마한 부분이 썩을 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썩은 사과를 가만히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점진적으로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은 자신 스스로가 병들게 만든 거예요.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매일매일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들도 뭐하고 똑같이 동화가 되어버렸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어요? 권력에 목숨을 겁니다.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경제인들은 뭐에 목숨을 걸어요? 돈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부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Enjoy your life. 자신의 삶을 즐기고 누리는 데에 목숨을 겁니다.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존재가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뭘로? 총으로, 칼로?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절 이후로부터 다시 들여다볼까요? 8절부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같지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지금 천사들이 왔을 때에 그걸 잡아가지고 강간하게 또 쫓아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스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자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부터 해서. 자, 19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자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놓고 한번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20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어떤 자가 된다? 진자가 된다. 진자가 된다. 그 진자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내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잘못됐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자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를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을까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인 사람입니까? 22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효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앉아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뒤에 가면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양상이 달라요.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롯의 사건까지 이어오기까지 이삭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나중에 할례를 받아서 구별된 자가 되어지고 구별된 그 증거로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그네로 나타나시고 나그네를 통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장면까지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혈육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성문 앞에 앉아서 소돔의 불의로함으로 인해서 고뇌하고 번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소를 살펴보니까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단어는 고뇌하고 있다, 고뇌하고 있다는 단어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돔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번뇌하고 고민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는 그 롯이 놀랍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느 순간에 점진적으로 소돔처럼 세속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동안에 심판의 목전에 앞에 두고도 세상의 미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그 소돔의 롯과 롯의 가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습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까? 마치 롯의 아내와 그 딸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소돔을 그리워하고 그와 같은 옛사람의 본성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롯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면하게 한 기도입니다. 롯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토록 혐오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가 믿는 믿음을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롯의 가족과 더불어서 이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소돔과 고모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무효화시켰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강구하는 의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철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래서 어디를 자꾸 들여다봐? 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얼굴로 쳐다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얼굴을 인생 앞에 딱 들여다 대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넘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잠언 15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무엇을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돌진하고 진격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다고 해서 뒤돌아보고 물러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하고 다릅니까? 법안이 상정되는 내용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배제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른 시대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장밋빛으로만 보이십니까? 성문 앞에 앉아있고 부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불에 타고 있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와 같은 신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관심에만 매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여전히 교회보다도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심판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령이 부패하고 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부패한 소돔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부패해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멀게 있게 느껴집니까? 그날이 곧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지옥의 심판 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의인 롯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포닥에 살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롯의 가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의 삶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에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